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합당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는 작은 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낮은 자였고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을 때 분명히 그는 짐 사이에 숨어있을 정도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며 나아가는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점점 그 왕의 위치에서 분명히 낮은 자였고 겸손한 자로 살아갔던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계속해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급한 마음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가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두려움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점점 더 높아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14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울 왕 당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을 위협하지 않으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으니까요. 세우신 분은 왕이 당신의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신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셨고 그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하셨던 것에 순종했던 그 깨끗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전쟁은요.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 처음으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도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조금만이라도 힘들어서 내리게 되어지면 이제 전투에서 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손을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여서 아말렉을 물리친 장면이 바로 그 아말렉 군대인데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너희 조상 모세 때부터 시작되어진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끝없이 아말렉과 전쟁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케 했는데, 너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제 나갑니다.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말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십니까? 우선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에 분명히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사무엘의 그 고백 가운데에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요, 3절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순종하지 않은 거죠. 3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9절에 바로 소와 양과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이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케 하실 터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이 체험되어질 터인데, 그러면 그 전쟁 가운데 감사함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터인데, 그는 그 전쟁을 즐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요, 하찮은 것만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요, 나에게 쓸모없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힘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다 없애버리고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의 좋은 것들만 지금 다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11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아말렉 전쟁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선택한 것은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나의 선택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그것이 나의 인간의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 우리 모두는 회개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밤을 새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입니다. 왜요? 우리 14장에서도 그 전쟁 가운데에 그 두 명의 아들 요나단과 그 소년이 전쟁에 그 진영에 나아가서 블레셋과 막 싸우며 나아갈 때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 퍼포먼스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저 소년과 함께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어떻게 보여주기 식으로 자신이 높아지려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전쟁 가운데서 얻은 것들로 이 블레셋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양과 소를 핍째 먹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찌 보면 들은 게 있으니까요.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자신의 위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준다고 배고파가지고 그들이 저지른 죄 가운데에 좀 그들을 좀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하나의 행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과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전쟁에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자기를 위하여 갈멜에 이르렀을 때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이 아말렉의 전쟁 가운데서 나 사울 왕이 이러한 공로를 세웠습니다라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이제 4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에 우리가 닿는지 한번 쌓아보자 만큼, 쌓을 수 있을 만큼 막 최선을 다해서 쌓은 것, 바벨탑. 인간의 욕망을 지금 세운 것, 인간의 죄이죠.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죄를 지금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인간의 욕망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사울은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아주 좋은 양과 소와 이 모든 기름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 없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저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라는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상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자꾸 우리들은 다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에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계속 인간의 욕심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그의 진짜 마음을 이제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요,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이러한 마음을 고백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인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지금 사울의 리더십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니? 빨리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12지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늘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을 쌓아 올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들어 올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하여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